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영적인 비타민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내일은 우리 철학준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와 이제 같이 계속해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니까 옛 포도주가 있고 옛 부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옛 포도주와 옛 부대는 뭘 가리킬까요? 옛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로 대표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참 포도주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포도주로 비유해서 옛 포도주 하면 옛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옛 부대는 뭔가? 옛 부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제도로서 모세의 율법과 또한 성막 제도, 여러 가지 구약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최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그게 이제 구약, 옛 포도주와 옛 부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옛 포도주와 옛 부대로서 이제 옛 언약과 모세 율법과 제도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표현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그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과 마태복음 26장 28, 29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거죠. 새 부대는 뭔가? 새 부대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내 눈을 열게 하지 않으시면, 내 귀를 열지 않으시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보이지가 않고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살펴보겠는데, 레오나르도 스위트라는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형 교회, 미셔너리 처치. 이 선교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선교형 교회였죠.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화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교형 마인드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사역형 교회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교회가 합니다. 구제와 나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제도와 전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잘 느껴지지 않는, 좀 신압으로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역이 많은 교회, 일단은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지용 교회가 있어요. Maintenance Church. 교회를 위한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 급급한, 그래서 교회, 온날의 교회 조직과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명보다 더 가슴에 와닿고, 그게 바뀌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사역행, 유지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박물관형 교회. 잊혀진 교회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교회가 있었어, 그렇게만 기억하는, 그래서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어떤 교회를 지향할까요? 추워가지고 마스크도 쓰셨다가 씻었겠다, 힘드시죠? 선교형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Back to basic.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형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움직이는 그런 선교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죄 용서, 구원, 새로운 삶,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바로 새 포도주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개인적으로는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다.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새 부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인데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따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만나교회라는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또한 집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알라딘 램프에 요술 램프가 있잖아요. 알라딘 요술 램프를 만지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죠. 지니는 뭐 하는 그 존재예요? 소원을 들어주죠. 무려 몇 가지? 3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지니는 상관없이 다 들어주잖아요. 3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지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쪽은. 또 한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진이는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내 병이 고쳐지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막 붙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근데 진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 내놔. 내가 원하는 거 1조 원 다 줘. 이렇게 얘기하면 진은 아무 소리 않고 줍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시나요? 병이 걸렸어요. 아파요. 치유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쩔 때는 들어주시지만 어쩔 때는 또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욕심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 살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뭔가 수식어가 붙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하나님의 입장도 고려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이한테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병 고쳐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진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새 부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새 부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갓난아이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 부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담을 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다 사모하지만 은혜에는 두 가지 빛깔이 있어요. 첫 번째 빛깔은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던 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빛깔은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그게 듣기가 싫은 거죠. 부담감이 있는 거죠. 왜? 변화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고집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이 부담감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진이는 나쁜 말 안 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요. 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제는 정리해야지. 이제는 새로운 삶 살아야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지.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빛깔 감사함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될 교회고 함께해야 될 교회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딱 들어가면 편안한 교회,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그리고 또한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교육부도 잘 돼 있어서 자녀들이 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다른 분이 계셔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내가 홈처치로 삼고 섬기고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자라가고 성숙화해서 어린아이, 갓난아기에서 제자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새 부대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이제 병원에 가면 CT와 함께 더 정밀하게 진단해야 될 게 쓰는 게 뭐죠? MRI잖아요. 이게 제가 발견해가지고 참 스스로 그냥 혼자만 흐뭇해했습니다. MRI. 이 MRI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미셔널, 보냄받은 내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릴레이셔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또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그리고 인카네이셔널 성육신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믿음의 성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새 부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또한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일할 때 기쁨으로 한 마음이 돼서 일하고 또 인카네이션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찾아가는 그런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남성교회에서 제자입니까 책 2부를 같이 나누는데 오늘 거기에서 좀 같이 인용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또한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영원한 갓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것을 약간 제 생각을 추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영원한 갓난 아기로서의 교회와 교인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교인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셀피시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진리를 원하지 나를 바꾸시는 성령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나에게 편안함이 있는 교회를 원하는 거지 나를 뒤집어 놓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자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반가워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도 거기에서 예가 나와요. 천편일률적인 기도. 예를 들어서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예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마르단가요? 아무튼 와이프 이름이 있는데 자매님, 제가 자매님과
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고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대화할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자매님, 저에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의 사람들은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배를 처음 드릴 때 그 모습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기도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려는 열정이 일단은 없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로서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아이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막내가 4학년이잖아요.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킨더가튼 때 얘가 덧셈 뺄셈을 아주 힘들어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덧셈 뺄셈 그리고 단어 외우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됐는데도 덧셈 뺄셈이 어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진경이가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이제 여름 때 많이 왔었는데 진경이한테 책을 읽어주고요. 또한 산수 덧셈 뺄셈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왜? 4년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식만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4학년이 되면 킨더가튼 아이는요, 자기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산수 뺄셈도 덧셈 뺄셈도 가르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4년이 아니라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딱 붙여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며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잘하지도 않고 잘할 생각도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잘하려는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 누가 줬을까요? 그게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마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뭐 헌금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는 거지 영적으로 왜 자라야 돼?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의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항상 그 사역 자원서를 쓰게 하잖아요. 서리집사 이렇게 자원도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걸 하게 하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계속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갓난아기의 마음이죠.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은 줄 줄 아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어른됨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는요, 은사만, 신비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나 중심적이에요, 다.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계속해서 묶어놓는 그런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빨리 그 동아줄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 영적 갓난아기만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것은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또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그 제자입니까 표현을 드리면 벽돌들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런데 벽돌일 뿐이에요. 벽돌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밑에 누군가 깔려야 그 다음 위에 벽돌이 올라가서 그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직분, 내 지위가 중요하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나누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영원한 갓난아기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새 포도주를 잡는 새 부드러스 교회를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더 이상 영적인 갓난아기로, 그래서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하면서 많은 그런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좀 앞서가는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적인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는 말씀인데, 너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너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마케팅,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좀 앞서가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조금도 잘하고 있지 않다. 너는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한 게 아니라 살찐 거다. 피둥피둥 살만 찐 것이죠. 영적인 고아만 옛날에는 200명 있었는데 이제 600명을 영적인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굉장한 도전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데레스의 교회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해하고 또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비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한 지도를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서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교회.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미셔널 라이프, 제자의 삶을 우리가 땡스기빙 후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도전되는 게 뭐냐면 그냥 한 프로그램 더 마스터한
스스로 메스터했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뭐 10사람, 20사람 더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그런 눈이 떠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십을 이제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훈련받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 읽기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같이 배워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말로만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주님 안에서 지도자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세요. 이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참된 믿음의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와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 영적인 리더들이, 목장 섬기미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새 포도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새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새 부대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성도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게 무브먼트, 주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회.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는, 영적인 훈련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성도들, 진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지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나중에는 감사함과 기쁨이 되는 그런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양과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미셔널 처치라는 게 그거예요. 미셔널 라이프가 보냄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딱 그 생각났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과 바울이죠.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이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먼저 성숙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에게 시킬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같이 금식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내니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여기에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개척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없어지게 되면 같이 함께 다 사라지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금식하고, 또한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중요한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바나바, 바울을 파송을 하는데 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교회, 준비된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자기 갈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갈 때 마음이 안도가 있죠. 염려가 안 되죠. 이제 기대가 되죠. 내가 없을 때 얘들이 어떻게 잘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 자녀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에 2달 동안 나가 있는데 얘들에게 밥하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설거지하는 법, 빨래 돌리는 법,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법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떠날 수가 없죠. 떠나면 안 되죠. 그럼 굶어 죽고 어디도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걸까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씩.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가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정말 성숙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만이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최낙주 목사님께서 아주 잘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형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았는데 이것을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8절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애틀로 보내셨고요,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기를 원하셔요. 보내셔요. 그 보내심이 들리고 보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서의 성도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우리 잘 준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와의 교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에고와 욕심과 그리고 자아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서 세상에 쓰임받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답게 이제는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끊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도전하시고 결단해라, 끊어라, 이제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부담스러운 인격적인 성령님의 말씀이 감사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패런팅 그룹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박물관 같은 교회, 메인테넌스 처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미니스트리만 아버지 잡다하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큐핑되어서 세상으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같이 배우고 같이 아버지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제 뒷걸음질 치는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걸음 아버지 믿음으로 한 발자국 아버지 디디는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자라가며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카톡방을 통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자슈아 형제, 우리 최세영 자매의 동생이죠. 우리 자슈아 형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이제 오피셜리 ICU에서 나와서 리앱 과정을 밟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몸이 많이 약하고 그리고 또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생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슈아 형제가 누나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제 언제 부르셔도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슈아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상호 형제님, 박인자 자매님 그 부부, 임동희 자매님, 우리 또한 이창복 형제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백대류자 권사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치앙마이 목장을 섬기는 어르신들 섬기는 우리 홍현수 장로님과 우리 홍철수 권사님, 우리 같이 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슈아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성장과 성숙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기회로 아버지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이 힘들어질 때 아버지 죽음을 아버지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자슈아 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아버지 아파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박윤자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에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호 형제님 주님께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창모 형제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필요한 과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허리와 또한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백대르자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치유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며 섬기는 아버지의 믿음의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동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변화해서 이제는 기대와 아버지 감사함과 아버지 예배에 대한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김혜선 자매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갑진 권사님, 김두순 형제님, 아버지 홍단호님, 우리 홍 권사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치앙마이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동일한 은혜를 모든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며 자라가기를 소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제는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이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나눠주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희생을 기쁨으로 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이런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그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아버지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